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46장 전체를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좀 생략하고 3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이지요.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누군가가 사람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소유도 지켜줄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 우상의 모습은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바벨론에서는 그 우상이 벨과 느보라는 어떤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금과 은을 막 녹였어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도 꼭 그와 같이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 우상을 세워두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우상이 돈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고난에서 위기에서 역경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지켜주거나 불려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그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우상들이 헛것이라는 데 있어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켰어요. 함락시켰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우상이 바벨론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우상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 손에 쪼개져서 사람들이 도끼를 갖고 왔고 그 우상을 막 찍은 거예요. 왜냐? 금을 녹여서 은을 녹여서 그 우상에게 입혔잖아요. 그러니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게 신으로 보이겠습니까? 금덩어리로 보이고 은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다 찍어다가 술에다 싣고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자기의 가장 귀한 금과 은을 녹여서 우상에게 바르고 엎드려 절하던 그 우상이 자기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찍혀서 수레에 실려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탈합니까?
결국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망했어요. 나라도 망했습니다. 개인도 망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망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것도 다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금도 은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유도 잃고 가족도 잃고 소유도 잃고 마침내 생명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헛된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결과예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믿고 섬기다가 결국 우리가 맞이한 결과가 뭐냐? 다 잃고 우리의 목숨도 잃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별일이 없이 평안할 때는 다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자기에게 뭐 특별한 일이 없고 평안한 것이 다 우상 때문인 것 같고, 잘 되는 것도 우상 때문,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우상 때문인 것 같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우상 때문인 것 같고, 건강한 것도 우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상에게 더 막 정성을 들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망하는 거죠. 이사야 45장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종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헛된 우상에 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지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더군다나 그의 음성을, 그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상 섬기다가 그렇게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 우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돌아오라, 이제는 그만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제는 헛된 바벨론의 우상을 믿지 말고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너희를 지켜줄 수 없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요, 너희를 진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인, 참 신인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실 그 말 한마디로 끝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사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첨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있어봐야 곡괭이 자루 들고 있어봐야 호미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무시무시한 강대국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바위에서 물을 내셨단 말이에요. 바위에서. 땅에서 물이 이렇게 술술술술 솟아나는 게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그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위인데, 동그란 바위인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기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 백성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냥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무려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늘에서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고기도 먹고 흰 가시와 같은 무슨 만나도 먹었어요. 40년간.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에 갈 때는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요단강이 저 위에서 물이 흐르다가 뚝 멈춰서 요단강이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섰어요, 벽처럼. 홍해를 다룰 때도 그 홍해의 물이, 어떤 사람들은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바다에 길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서 바다가 양옆에 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내려오던 요단강이 물이 쌓여서 벽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성인데, 실제로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니까 벽체가 5m예요. 2m든가. 그 큰 벽체가,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입증이 되었고,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하죠.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 옛 정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 부모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들 다 들었지 않느냐? 옛 정리를 한번 기억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일,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찍혀서 수레에 실려가는 그 바빌론의 우상들을 볼 때 너희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교해봐라. 그리고 누가 진짜 능력 있는 신인지, 누가 참 신인지 깨닫고 뭐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병을 고치셨어요. 손 마른 자 고치셨죠. 안전뱅이 고치셨죠. 눈먼 자 고치셨죠. 중풍병자 고치셨죠. 예수님이 온갖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의원도 아니신데 말씀만으로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리를 걷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능력과 권능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우상과 모든 사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아니, 귀신이 얼씬도 못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친구 얘기를 한번 했죠. 친구가 갑자기
5월 9일 날인가요? 5월 9일 날 암 수술을 한다. 그때 기도 제목이 뭐 했냐면, 제발 한쪽 가슴 유방암인데 열었을 때 암이 다른데 전이되지 않게끔 한쪽 가슴만 도려낼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자고 했죠. 우리가 할 것이 기도밖에 더 있냐? 우리가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더 있냐? 기도하자 해갖고 기도했죠. 근데 오후 2시에 수술하기로 했는 그 친구 수술이 5시까지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걱정이 많았죠. 그리고 수술 딱 들어갔는데 그날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그 친구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맞아, 소식을 전해줘야지 하면서 3시간 예상한 수술이 2시간 반 만에 끝났답니다. 딱 열어보니까 아무데도 전이가 안 됐고 딱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도려내고 아주 잘 회복 중에 있다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기도하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나으면 나았나 보다,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일 없나 보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 일 없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 일 없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상황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3절에 오늘 우리 읽었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안고 계신대요. 어디를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니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여러분 2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왜 죽을 때까지냐면 죽고 나면 우리 예수님 품에 딱 안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우리 품고 업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변함이 없어요. 어렸을 때 업었다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학생 때 내려놔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아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품에서 우리를 내려놓은 적이 없으시대요. 그 등어리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어린 자녀를 등에 업고 다니듯이 하나님께서 백발이 다 되고 다 늙은 우리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사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를 태어났을 때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봤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면 안아서 이렇게 이렇게 재우잖아요. 저 이거 2시간, 3시간도 해봤어요. 팔이 저려서 아파도 그 아이를 편안하게 재우려고 2시간, 3시간 아이를 품에 안고 재우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 사랑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품에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내려놓지 않는 것은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 자녀들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등에 업힌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딱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하라니까 무슨 귀신의 영이나 뭐 이런 걸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신과 세상의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 정신과.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 가득 찬 세상의 정신을 한번 보세요. 너무 악해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너무 악해요. 악하고 사납고 무서워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정신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런 영들, 세상의 영들을 분별하지 않고 사람들이 우르르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우르르르 가니까 나도 가고, 사람들이 취하니까 나도 취하고, 사람들이 택하니까 나도 택하고, 그래서는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정신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정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한 정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믿고 자기를 또 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결국 그것들과 함께 망하는 일밖에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영을 분별하라는 것, 귀신의 영과 성령을 분별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신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구별해야 돼요. 진짜.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살던 유대인들은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영에 속았습니다. 그 결과 우상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같이 망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 거짓을 쫓고 악한 것을 쫓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모습들을 쫓아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앞에 딱 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따라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나 쫓아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때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오직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나면서부터 품에 안으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결코 품 안에서 내려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마쳤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연이어서 계속 감리교 목사에 의한 그루밍 성폭행이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자기 교회 성도 25명을 성폭행을 했답니다. 성폭행을 할 때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세요. 그 사람들은 항상 목사의 말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라는 식으로 사람을 뭐 합니까?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 개인의 말이지.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돼요. 목사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말을 강요한다면 더 이상 그 목사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사는 거기서 내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목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다 덮어놓고 목사가 한다고 얘기한다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를 교회에서 내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인 범죄, 성범죄, 도둑질, 살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범죄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요, 내보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 자기 말을 전하는 순간 내보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목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루밍, 성폭력 또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목사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피해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목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분별해야 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에 자려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나눠야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추가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능력으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돌아보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